오늘이 대림절이죠. 대림절. 이 성탄절을 앞두고 네 번째 주일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럼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뭐냐?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부터 이제 시작한다. 그래서 일반 달력에는 아직 한 달 남았어요. 그러나 교회력은 항상 지금이 새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1년 동안의 교회력이 돌아가는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때부터 교회력이 이제 달력이 시작된다.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뭐 이 앞에도 이렇게 추리도 해놨고, 또 앞에도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아주 다 이렇게 잘 해놨어요.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을 지금부터 어떻게 지내야 되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냐? 이게 이 한 달 동안의 관건이에요. 그냥 대림절이 지나가도 그만이고, 성탄절이 와도 그만이고, 예수님이 오시는지 마는지 뭐 상관없다. 그냥 세상 즐거워하면 같이 즐거워.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하게 이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해야 된다. 또 더더군다나 오늘은 우리 성남 한가족 주일이에요. 제가 오늘 오면서 가만히 생각했어요. 제가 31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잘한 게 몇 가지가 있다. 잘한 게. 그 잘한 게 뭐냐 하면은, 첫째는 가정주일입니다. 이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아마 대전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했을 거예요. 그게 왜 가정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느냐? 왜 이 사회가 가정이 다 무너지고 갈기갈기 찢겨지고 서로 만나지 못하고 애하고 엄마하고 하루 종일 집에서 살면서도 카톡으로 얘기를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은 이 주일날 더 갈라져요. 각각 더 바빠. 그러니까 더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라도 이 가족이 주일날 아침에 함께 일어나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식사도 같이 하고, 또 교회를 모든 식구들이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 시간에도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 손녀, 아빠, 엄마 다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때부터 내건 슬로건이 뭐냐?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옛날 추억.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런 주일날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 가정주일이에요. 가정주일이 되면은 어떻게 해야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다 같이 손에 손을 잡고 교회를 나올 수 있느냐? 첫째로는 예배를 한 번 드려야 돼. 같이 다 한 번. 1부, 2부, 3부 없이 그냥 다 같이 한 번 드리고. 또 중요한 것은 점심 식사를 안 해야 돼. 점심 식사 하는 분들이 바빠요. 그럼 가족이 같이 못 와요. 또 아주 파격적으로 생각한 게 있어요. 뭐냐? 예배 시간에 성가대가 없어야 돼. 성가대를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먼저 가야 되고 애들 뒤따라와야 되고, 그게 안 돼. 성가대 없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마지막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 교회 학교 없어야 된다. 교회 학교가 그날은 안 모여야 된다. 교사도 없어야 되고, 뭐 애들 따로 예배드리고, 그거 없어야 된다. 깜짝 놀랐죠, 모두가. 그러나 한번 가정을 위해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보자 하고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당회 내놓기를 2달에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 딱 시작했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다는 거야. 모든 가족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같이 안 먹고 끝나고 같이. 애들은
그날 아빠 엄마가 점심 사주니까 더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하기를 2달에 한 번 하지 말고 1달에 한 번 합시다. 그렇게 가지고 매월 마지막 주일날 가정주일, 그거 뭐 한 20년 30년 거의 다 해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했어요. 나는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40일 동안 어떻게 했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근데 했어요. 근데 그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주제가 뭐냐? 이건 변하지 말자. 행복한 가정 만들기. 할렐루야. 행복한 가정. 모든 신앙의 우선도 가정이다. 가정이 잘 돼야 신앙생활도 잘 되고, 신앙생활이 잘 돼,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그래서 점심도 하지 아니하고, 그날은 온전히 어떠한 회의도 하지 아니하고, 모임도 갖지 말고 가족과 함께 지내도록 하자. 철저하게 우리가 했어요. 새벽기도도 특별 새벽기도요. 저는 그렇게 해오면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어제 저녁에 이제 그 생각을 또 했는데, 참 우리 교회 특징 아닙니까? 장로님들이 31분이 계셔요. 31분이. 지금 현재 31분의 시무 장로님이 계신데, 그 시무 장로님들 31분 가운데에서 6명이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된 아들들이에요. 딸이고. 깜짝 놀랐어요. 6분이에요. 그 안에 20%가 돼요. 그러니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 어머니가 장로님,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들 딸이 장로님, 대를 이어가면서 그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우리 교회의 참 특징은 그게 있어요. 여러분, 부목사님들 보세요. 부목사님들도 다 우리 아들 자식들,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 교회에서 자라난 사람들,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다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게 돼? 그러나 우리 성남교회는 돼요. 잘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가정에서 잘 배우고 가정에서 신앙을 잘 대물림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믿습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성도들 가만히 보면은 가정에 특별히 문제가 있고 말이에요. 시끄러운 그런 가정이 없어요. 다 그래도 건전하고 건강한 가정들이라고 하는 걸 볼 때, 아하, 우리가 같이 노력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힘써온 결과가 지금 나타나는 거 아닌가? 할렐루야. 이 가정주의. 두 번째로 제가 생각하면서 참 잘했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감사주일이에요. 감사주일. 나는 그걸 무슨 특별히 계획하지도 않았어요. 어느 날 우리 매주일 첫째 주에는 좀 감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매주일 첫째 주일에는 모든 가정이 감사하자.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감사를 습관들이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높은 수준은 감사의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강조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자고 결정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날 서서히 해보니까 매월 첫 주일 되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 감사 제목이 없으면 그 감사 제목을 참기름 짜듯이 짜서라도 감사를 적어보자.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이건 습관이에요. 훈련이에요. 대전 성남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습관은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 이 전통은 계속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오병리어 저금통이에요. 지금 여러분 이 12월 달이 되면, 이제 오늘도 주보에 있습니다만, 오병리어 저금통 1년 12달 제일 잘 보이는 데에 오병리어 저금통을 놓고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내가 밥 한 끼 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저금통에 넣고, 내가 차 한 잔 얻어먹었으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왜? 나만 얻어먹을 것이 아니라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주자 하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이 12월 달 이때쯤 되면, 이제 오늘도 가져왔습니다만 500리어 저금통을 다 모아가지고 성탄절에 우리가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어려운데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연락이 와요. 그러면은 어려움 당한 그러한 교회나 가정들, 또 우리 지역 사회, 우리가 다 도와주는 일을 이 마지막에 하는데, 이 500리어 저금통 참 잘했다. 그래서 저는 또 감사한 것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주라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그래서 주는 선교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나눠주자. 있어서가 아니라 없어서라도 우리가 계획하고 준비하고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주라 선교회라고 하는, 주라라고 하는 이름.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 나와 있는 주라, 따라합시다. 주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금 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지나면서 어떻게 지낼 것이냐. 여러분, 서점에 가면은 대림절 묵상집이라고 하는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대림절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지내자. 그러나 저는 그것도 다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몇 가지라도 한번 실천해보자. 내 삶 속에서 실천해보자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생각으로만이 아니에요. 마음만 먹는 게 아니고 삶 속에 실천하자. 이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 이 대림절에 한번 실천해보자.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에서 여러 가지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 가운데 3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거 실천하자.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생각하면 속상한 사람도 있고, 또 원수도 있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수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 잘하는, 선을 행하는 사람만 네가 선을 행하고 살아오면, 그건 안 믿는 사람도 다 한다.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될 거 아니냐. 뭐가 다르냐?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예뻐하고 너에게 선대하고 너에게 베풀고 너를 기쁘게 하고 그 사람에게 너도 기쁘게 하고 선대하고 하는 건 안 믿는 죄인들도 다 할 수 있다. 그건 너는 달라야 되지 않는가? 그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미운 사람 사랑하라. 며칠 전에 제가 그런 걸 책에서 봤어요. 뭐냐 하면은, 당신에게 마지막 이 세상에서의 식사 시간이 주어진다면 누구랑 하겠느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이 생에서 마지막 식사 시간이 온다고 하면은 누구랑 할까? 거기 답이 다 달려있는데, 쭉 달려있는데 100%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아끼고 내가 가장 예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과 같이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나는 끝나겠다. 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보면서, 나는 누구랑 식사를 할까 마지막. 거기에 제가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나는 가장 나를 미워하고 원수, 가장 나하고 거리가 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서, 왜? 사랑하는 사람, 예뻐하는 사람, 좋은 사람, 지금까지 많이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지금 누구하고 식사하고 왔느냐 물을 때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찬을 하고 왔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미워하고 원수된 그 사람과 만나서 화해하고 풀고 사랑하고 사랑의 만찬을 나누고 왔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칭찬하겠느냐? 누구에게 상 주시겠느냐?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십니다. 성탄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립니다. 이 성탄절에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보기도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손을 내밀고 화해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대림절을 보낸다고 하면은 이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누르고 흔들어 우리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주시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비판하지 말라. 37절 말씀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남 잘못한 사람이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비판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정죄하지 말고 네가 비판해야 될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라. 덮어줘라 하는 얘기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네가 비판하면 너도 비판을 받을 거야. 네가 그 사람을 정죄하면 너도 정죄함을 받을 거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너도 똑같아 그 얘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고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사람이나 너나 다 똑같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좀 약하고 좀 잘못하고 좀 실수하고 좀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 다 덮어주고 용서해 줄 줄 아는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예수님의 교훈이 주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주라 하는 말씀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이 막 정신없이 달려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할아버지 한 분이 야, 너 왜 이렇게 달려가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내가 행복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죽으라고 달려갔다. 그 할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야, 행복이 지금 앞에 가는 게 아니고 네 뒤에 따라오고 있는데 네가 빨리 달리니까 너에게 오질 않아.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물질도 건강도 가정의 행복도 기쁨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지 내가 잡는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주라. 계산하지 말고 주고 따지지 말고 주고. 여기 뭐라고 했느냐? 너희가 헤아리고 주면 이것을 공동벌이 네가 저울에 자꾸 달아서 주면 하나님도 꼭 저울에 달아서 너한테 준다. 그 얘기입니다. 헤아리지 말라. 따지지 말라. 계산하지 말라. 주고 받으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면 안 된다 하는 얘기죠. 여기서 주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지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네가 있으면 주라. 있으면 주라 하는 얘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병리어 저금통 오늘 우리가 다 모아요. 그래서 이 연말에 어디 어려운 데를 도와줄까? 우리가 의논을 해가지고 이제 나누어 줍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주는 습관이 들었습니까?
1년 동안 오병리어 저금통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성탄절 대림절 기간에 나도 주는 자가 되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네 있는 것을 가지고 주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이 성탄절에 정말 이 대림절,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의미 있는 대림절을 보낼 때에 성탄절이 우리에게 축복의 성탄절이 될 수 있다 하는 얘기죠. 여러분, 더 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누르고, 이게 우리말 성경에 보니까 꽉꽉 채워 그랬습니다. 꽉꽉 채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꽉꽉 채워서 준다. 어떤 사람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약한 자, 죄 지은 자를 비판하지 아니하고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꽉꽉 채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고 말씀만 묵상, 그게 아니라 내 생활 속에 하나라도 실천해보자.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찾아가서 손 내밀고, 또 죄진 사람이라 비판하지 말고, 나도 똑같으니까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베풀 줄 알고 주머니를 열 줄 알고,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의미 있는 이런 대림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